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롤 모델은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롤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는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누가 롤 모델인지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에 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하면서 좀 작은 교회, 또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좀 섬겼었는데요. 찬양팀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꾸려주셨는데 이제 교회가 워낙 좀 작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포트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한 사람과 또 담임 목사님 마이크만 꽂을 수 있고 나머지 찬양팀들은 한 10명이 섰는데 마이크 선은 있는데 이제 꼽지는 않고 가운데 선을 모아놓고 이렇게 천으로 덮어놔서 마치 이제 모두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는데요. 항상 그 리더하는 친구를 보면서 제가 좀 시기도 좀 했었고 미움도 좀 있었고 질투도 났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쟤만 시키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흔히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릴 적에 나는 좀 성인이 되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찬양 인도자가 좀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렸을 때도 꿈을 꾸면서 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진학하고 좀 졸업을 하고 나서 사역을 좀 이렇게 섬기다가 2008년도에 중국에서 사역을 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좀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격적인 어떤 본 코스타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 대상으로 코스타라는 집회를 좀 열게 되었는데요. 칭다오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집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모든 일정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찬양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고 또 저에게 좀 잠시 꺼져 있었던 그 비전의 불이 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 팀이었고 또 그 팀을 특별히 인도하는 인도자는 제가 좀 유독 더 눈에 보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의 멘트도 따라해보고 목소리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제가 그 인도자를 보고 찬양을 인도하는 많은 부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 인도자와 비슷하게 하려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지금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향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인도자의 찬양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롤 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와 그리고 목소리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다 닮아가고 싶어하는 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롤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롤모델은 미래를 향해 희망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게끔 목표를 설정해주고 또 목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롤모델처럼 돼야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을 위한 롤모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품을 위한 롤모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도 개인이나 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왜 그 공동체 안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지 나름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룹이든 신앙 안에서의 그룹이든 상관없이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받고 싶어하는 그 모델이 그 공동체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4장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조하는 데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미메타이 투데오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방자 그리고 하나님의 추종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미메타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어떤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흉내내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모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확한 관계성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또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영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사랑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웃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의를 행하며 사는 것,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으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아마 어떤 사람이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아마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사실 이 말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이해가 됩니다. 남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선행을 베푸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하여서 메시지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들을 때마다 도전받습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심까지 합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에 있어서 늘 우리들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지 매번 후회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줄을 알면서도 만나기 전에는 오늘은 내가 반드시 잘해줘야지, 오늘은 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내가 먼저 다가서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하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우리에게 미움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표현이 되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은 늘 반대의 모습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나름대로 나는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삶이 힘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지 않고 나의 방법의 대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롤모델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방식, 우리들이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일방적인 사랑의 방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친구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수도 없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의 마음은 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매번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섬기는 그 지체들은 어쩌면 항상 사랑의 결핍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제시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정도까지 이제는 그 지체들에게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나 자신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고 나 자신의 희생이 없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을 알고 또 그 사랑의 깊이를 받고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1년을 훌쩍 넘겨버린 이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어져 가고 있지요. 아직도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점점 지쳐만 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각 국가로부터 많은 단체들로부터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나서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지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을 그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는 급이 다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삶은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입니다. 본문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그리고 얼마나 예민하게 주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반대로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당시 그들에게 아무렇지 않는 영역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무서운 죄이지만 이방인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미 그들에게는 감각이 무뎌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즉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예민해야 하는지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심코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해서 큰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큰 범죄들보다 사소한 일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 이런 죄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누구보다 예민하고 예리한 영적 감각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렇게 살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죄악으로 인해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들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삶 중에 또 하나의 영역은 감사의 영역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에게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누추함이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외설스럽고 퇴폐적인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상스러운 말, 독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당시의 헬라인들은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치 있고 센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말을 해도 잘 받아치고 그 상황을 모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녀들은 탁월한 언어의 센스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언어에 뛰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말을 하는 순간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언어는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런 문장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태도이다. 여러분, 농담으로 시작한 말로 시작해서 결국 악한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모인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조금 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남을 공격하는 언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말로 TMI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과한 액션, 너무 과한 말들, 너무 과한 정보들을 오픈하면서 마치 자기의 일처럼 얘기하며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요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에 TV를 틀어보면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토크쇼를 많이 보게 됩니다. MC들이 나와서 게스트를 초대하여 대화를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이죠. 여러분, 이 프로그램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비방하고 내리고 깎는 말을 통하여서 이 패널들을 웃기고 시청자를 웃기게 되는 어떤 이 MC들의 말의 현란함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답답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도 깊은 의미 없이 웃고 떠드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언어,
웃고 즐기고 별 의미 없는 말들에 뛰어난 센스를 발휘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우리의 지체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에 대한 부분은 인색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로 나타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에 인색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더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로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라고 보내면 답신이 어떻게 올까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예상하고 웃고 계신 그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하지 않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고마워, 사랑해,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긴급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주변의 재난으로 인해서 혹은 사고로 목숨이 걸려 있을 때 마지막으로 고백할게 하면서 전화로 문자로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본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성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급하게 진심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수록 더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어떤 섬김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평생 닮고 따라해야 할 우리의 롤모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과 거룩한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